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섭섭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만사가 기록된 시편의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의 기자는 150편의 모든 시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것에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모든 일이 있다고 사도 바울 또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종교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부르는 가사가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진심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오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시작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의 별칭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정확한 성경의 표현으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를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성경학교 때 배웠으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그게 아니라 왜 성경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까? 위대한 믿음과 영웅적인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치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한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그가 모든 믿는 자들의 원형으로서 우리를 대표하는 자로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브라함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한 개인이 아니요, 사실은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이 어떤 일인지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의 시작부터 볼 수 있도록 대표자로 하나님이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행하실 구원이 어디에 나타나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는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몰라 찾을 수도 없던 그때에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은혜강교회에 내가 똑똑해서 주님을 발견한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 사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저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를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읽어온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됐어요? 막 초신자가 된 거예요.
새신자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새신자 되게 많잖아요. 초신자가 된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냐면 믿음의 모험을 떠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사는 삶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함을 따라 사는 새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앞서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씨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갈망을 따라 그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이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셀에서도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특정한 분만 만나면 언어가 거칠어지고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보지만 새 삶을 살기 위해 애써보지만 이길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날과 지는 날 중에 어떤 날이 더 많겠습니까? 지는 날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차피 질 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리 해도 안 된다면 이건 무가치한 것이 아닐까? 괜한 노력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진짜 무가치한 것은 씨름에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무가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무가치한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가짜처럼 여기는 것보다 무가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100번 싸워서 99번을 치더라도 그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우리 믿는 자들의 원형으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믿음을 들고 순종한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말입니다. 심지어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끝내 순종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12장 1절 얼마나 짧은 순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짧은 순간 하나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했다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미지의 땅으로 700km를 걸어가는 겁니다. 순종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냥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주어진 말씀 하나를 믿고 오랜 시간을 순종해서 마침내 약속하신 곳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섰다면 어떤 광경이 펼쳐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제가 백두산에 처음 갔을 때가 생각나는데 차를 타지 않고 걸어 올라가는 길로 가면 수많은 언덕과 골짜기가 천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걸어도 산만 보이고 다리는 터질 것 같고 이게 사람이 가도 되는 길인가 하는 위험한 길들이 막 있습니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길들이 막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언덕을 지나는 순간 이야, 감탄이 절로 나오고 소름이 절로 돋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몇 킬로요? 700km를 걸어왔다면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런 감격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 왔다. 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땅이 이런 땅이구나. 근데 아브라함이 마주한 광경은 어떤 광경입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셨잖아요. 땅에 들어왔는데 보여주신 땅이 어딘지 알지 못해서, 알 수가 없어서 방황했다고 성경이 말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걸어도 모든 곳에 이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신다는 땅이 어디지? 계속 지나고 걸어서 세겜 땅의 상수리 나무까지, 이 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정표가 있는 곳까지 아브라함은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주실 것 같은 땅은 없었습니다. 그 모든 땅에 주인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어떤 일로 무너지게 되는지, 어떤 일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다가도, 주님을 잘 따르다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속은 문드러집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 주님께 표현하지 않을 뿐, 속으로는 주님께 가득한 실망을 담고 삐진 채로 나올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진짜 이런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인도하시기 위해 고통을 주시는 분이실까? 우리 7절 노란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은 뒤이어서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 아브라함을 맞이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셔야 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에 서 계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너에게 가라, 그를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를 부른 곳에 나도 있다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실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전히 땅은 없지만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의 믿음의 배는 뒤집히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는 단어인데 7절 노란 부분, 다음 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스스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 자리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의 첫날을, 우여곡절과 실망이 있는 이 첫날을 주님이 송영으로 끝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 아래 있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가나안 주민들이 번듯한 성과 집을 지어 살고 자신은 천망을 치고 이동하는 신세가 됐지만, 8절에 보면 계속 옮겨 다녀서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밀려나게 됐지만, 거기서도 자기의 땅을 찾을 수 없었지만, 8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전히 제단을 쌓고 주님을 경배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려는 것은 이겁니다. 이런 경배와 찬송이 계속되었을까? 그랬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구절에 여러분 무서운 단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주님이 주신 땅을 찾으며 계속해서 머무르고 기다렸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정착할 곳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 점점 남방으로 애굽이 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건으로 떠나겠다는 결심을 먹게 되었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기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뭐가 없었어요? 땅이 없었잖아요. 머물. 여기까지는 어떻게 참고 버텼는데 무엇이 더 없어요?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아, 여기 아닌가 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버리고 등지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보여주실 땅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이 땅에 가뭄이 닥쳐옵니다. 여기가 아닌가? 떠나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진짜 이동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 일로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여정 내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제단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등장하는 주님이 쌓으라고 명령하신 율법의 제단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너무 감사와 감격을 받아서 쌓은 하나님께 송영을 올려드리기 위한 찬송의 제단인 겁니다. 나를 만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에 대한 감격이 제단으로 표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주님께 등을 돌린 겁니다. 설교의 처음에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을 찬송할 만한 일들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제단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제단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 꺼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 등을 돌린 채로 주님께 섭섭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로 믿는 척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된 이유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10절에 어떤 이유였다고요? 기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대도시 우르를 떠나온 믿음의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족, 친척, 그 안에 있는 토지, 재산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동한 사람입니다. 하란에서 아버지를 잃었음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한 믿음의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가족을 이끌고 모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돌아서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10절의 기근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게 한 것은 육의 기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의 기근이 올 때 우리의 마음에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의 기근이 올 때 우리의 마음에는 영의 기근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의 믿음을 말라 비틀어 버리게 하는 더 무서운 영의 기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의 믿음이 중단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애굽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겁니다.
계획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계약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12장 10절에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어겼으니까요.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마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 없이 돌아다녀요? 하나님 없이 돌아다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실패와 역경을 겪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관람하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말로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너 하나님 떠나면 저렇게 돼. 고통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망할 수 있어.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한 발짝 옮기는 즉시 그를 벌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를 심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향하지 않고 애굽에 있는 바로를 향했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브라함을 괴롭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애굽에서의 일들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재단이 없어졌고 오랜 시간을 세상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영적 기근으로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부르신 자리를 떠나 약속을 깨는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성경은 사람이 주님을 떠난 10절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은혜의 강은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강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는 멈춘 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없이 11절을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을 따라, 본성을 따라 살기 시작해요. 아내 사례를 빼앗기지 못하는 생각이 들자 반쪽짜리 진실을 말함으로, 누이라는 사실만 말하고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지혜로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이지만 그 반쪽 진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례를 합법적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행동은 점점 더 주님의 계획을 망쳐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다 하셨는데 아내를 빼앗깁니다. 땅을 빼앗깁니다. 도망갑니다. 주님이 언약을 이행하실 수 없도록 점점 더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것도 모자라서 아내를 빼앗기고 애굽에 갇혀버리는, 이곳에서 탈출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 상황만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더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이 보이는 것으로 실망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나셔서 그를 환대해 주셨다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이곳에 있다는 것을,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오늘 아브라함이 막다른 길을 잃었을 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순종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맞아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나타나신 것처럼 방황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되찾으시기 위해 주님이 바로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셔야 할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아브라함을 찾기 위해서 애굽과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뒤집어 놓으심으로 아브라함과 살레를 이들이 포기해서 그들이 공격받지 않고 조심히 나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주님이 꺼내주신 겁니다. 구원을 받아버립니다. 약속을 깼는데 주님이 약속대로 되돌려 놓으신 겁니다.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다시 올라가는 길에 다 보니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이 그를 돌려보내셨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보니 주님이 섭섭하게 하신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나는 가뭄 때문에 주님께 등을 돌렸는데 주님은 나로 풍성하게 하셨다고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게 주신 땅을 아직도 찾아서 주님 도대체 어디입니까? 방황하며 돌아다녔겠습니까? 성경은 구원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3절, 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곳. 주님이 자신을 안아주신 곳으로 아브라함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른 수많은 기도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약속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돌아온 자들의 최고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날에 행한 모든 잘못들을 낱낱이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외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막 상상하잖아요. 두려운데 억지로 드렸다든지.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로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능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렸던 믿음의 사람이 왜 끝에 다다라서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용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무너지는 인생의 일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자신을 약속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일으켜 세우시는, 찬송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절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믿음으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개념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 정도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의 삶에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진짜 찬양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보다 더 좋은 일, 더 큰 증거와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싸우셨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왕자를 버리고까지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는 애국과 싸운 일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을 이 땅에서 쏟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며 그의 구원하심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애국과 같은 세상의 자리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의 자리에 섭시다. 수많은 기도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낙심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 안에서 승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평생토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은혜강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찬송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기근과 실패 속에서 주님을 떠났을 때에도 주님은 그를 내비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다시 찬송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와 역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찬송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보다 눈앞의 현실이 클 때마다 기도하오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메마르게 하는 영적 기근이 올 때마다 은혜의 강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찬송의 자리에서 일어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은혜의 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